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정결법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중요 여기던 안식일법에 관한 논쟁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은 분노해서 다른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것에 반대하시고 그 참 뜻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밤을 꼬박 세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뽑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인턴처럼 이렇게 참관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제자들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기뻐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한글 번역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무렵 또는 이때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날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어떤 특별한 날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5장 27에서 29절에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날들이 되었다는 말이 앞에 3개가 나오고 뒤에 3개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레위를 부르신 내용이 왜 중심에 있냐면요. 레위는 유대인들이 반역자이고 가장 더러운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던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가장 더러운 죄인이 바로 세금 걷는 레위입니다. 왜냐하면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더러운 죄인을 중심으로 앞뒤로 3개씩 어느 날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은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요. 죄인으로 취급되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고요. 또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개가 뭡니까? 죄인들이 점점 어떻게 드러납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앞에 3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죄사함이 점진적으로 점점 강하게 드러납니다.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 뒤에 나오는 3가지는요. 또 3가지 때가 되었다는 날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6장 1에서 5절에는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을 허용하셔서 굶주림으로부터 회복되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셋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꾼으로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죄인 레위를 부르신 앞에는 죄사함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시고 그 다음 3개는 죄의 용서가 점점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역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죄 용서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산으로
가시려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밖이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가에 있던 도시에서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밤을 새운다는 말은요, 보초가 잠을 안 자고 밤새 지키는 것처럼 밤새 꼬박 지킨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 전체를 꼬박 세워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밤을 전체를 꼬박 세워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뽑으시는 일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밤 전체를 꼬박 지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일을 맡기려는 겁니다. 그 일꾼을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날이 밝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셨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는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 12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신 후에 12를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가도 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았다는 뜻인데요, 누가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많은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대표를 12사도라고 사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12이 아니에요. 그럼 뭐 12제자라고 하느냐?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상징적인 의미로 12를 뽑으신 겁니다. 참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12제자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 같은 것이고요,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둘도 형제입니다. 누가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또 붙여서 이렇게 불렀는데 마가는요, 마가는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두 사람 이름만 소개했습니다. 이 순서는 두 형제가 맨 앞에 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야고보의 형제와 구별하기 위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몬은 열심당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열심당이 뭐냐면요, 열심당이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나타난 것은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로마와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마사다라고는 요새에서 한 명도 안 남기고 전멸을 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입니다. 열심당은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은밀하게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싸우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전쟁을 벌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온건한 사람이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열심당은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을 장군으로 삼아서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쟁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열심당이라는 것을 소개한 이유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또 이 마지막에는 유다가 2명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데요, 가롯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카리옷은
땅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남쪽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 출신지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평범한 어부들도 있었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 레위, 마태도 있었고 극단적인 무장항쟁에 참여하던 열심당도 있었고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또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양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신 뒤에 사명을 이어가게 하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인데 선생님들 되는 사람으로 말하면 교생 실습이고요. 의사들로 말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지에 서셨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해변가에 있는 평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에 조금 평평한 장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산 아래 평평한 장소라고 해석하는 거는요, 누가복음에 평지에서 전했다는 것과 마태복음에 산 위에서 전했다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그대로 베껴서 누가가 말만 바꿔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요, 설교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같은 설교를 똑같은 곳에서 한 번씩 하고 다른 곳에서 또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마원철 목사님이 하시는 레퍼토리는 어느 교회 가나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하루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틀이면 이것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요, 반드시 한 번만 설교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 바꿔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 완전한 평지가 해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고 했죠. 그럼 이 평지는요, 해변가에 있는 평지가 아니고요, 산 아래 조금 평평한 곳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산 위에 서셨다는 말도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서신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이 있는 평평한 장소에서 설교한 것을 산 위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같은 말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신 거는요, 무리들 때문에 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리에 서셨다는 뜻이 아니라 멈췄다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 때문에 멈춰섰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큰 무리라고 했고 세번역을 보면 백성들도 큰 무리라고 했죠. 근데 원어는 좀 다른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큰 무리인데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대단한 군중들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많은 무리들이고요, 큰 무리들이고 제자들은, 백성들은 대단한 군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훨씬 많다는 뜻인데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세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북서쪽에 해안 지방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다 몰려온 이유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치료받으려고 왔다고 안 했습니다. 듣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또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병 고침 받는 것은요,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죄 사함 받고 병도 나음 받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병이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앞에 나온 병 고침을 받는다는 말과는 다른 말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돌본다는 뜻인데요. 환자를 간호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병을 치료한다는 말로 썼는데 영어의 테라피라는 말이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의 뜻은 옆에서 간호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 제자들의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대단한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배우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20절과 23절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20절에서 23절은요,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들이 바로 20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향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눈을 들어서 싹 한번 돌아보겠죠? 뭡니까? 조용히 하고 잘 듣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자들과 치료를 받으러 온 백성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누구에게 중심을 둡니까? 제자들에게 중심을 둡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앞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것을 보고 수정해서 조금 기록했다 하지만 라고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딱 한 번 했을 리 없고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라 해도 목격자들이 각각 서로 달리 증거한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이고 제일 큰 부자는 뭡니까? 나라를 소유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제일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너희들은 최고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습니다. 또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뭡니까? 배부른 사람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실제로 배고픔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과 아모스 8장에 보면 영적인 만족을 갈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가난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현재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가난한 그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맥에서는 바로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고 또 그 배고픔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배고픔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랄 때 그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차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또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큰 소리로 운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우는가 하면, 그렇게 우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은 반대는 뭡니까? 웃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슬피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슬픔이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개일까요? 아니면 핍박으로 인한 슬픔일까요? 22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고 미움받는 것 때문에 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기 때문에 우는 슬픔이고요. 이 슬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그렇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배척한다는 말은 경계선을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금을 쫙 그어놓고 나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금을 그어놓고 너희들은 이 금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욕한다는 말은요, 금을 그어놓은 뒤 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금을 그어놓고 나가란 뒤 그 뒤에 욕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쫓아내고 금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한 뒤 금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복이 있다는 거고요.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쫓아낼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 겪는 고난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에 나오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인자는 자신들을 구원하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는데,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서 욕을 먹을 때 기뻐 춤추며 뛰놀라는 뜻입니다. 뛰놀라는 말은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춤추며 뛰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춰야 됩니까? 그 이유를 그림처럼 설명했는데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요,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저녁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한 사람씩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은 구약시대 예언자들인데요, 구약시대에도 참된 예언자들은 제자들처럼 핍박을 받았고요,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서 박수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한 예레미야는 죽도록 욕을 먹었고, 하나냐는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렇게 꺾고 얼마 안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바로 춤을 춰야 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참된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요, 너희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너희 조상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 그 사람들도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짧게 요약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꼬박 밤을 지키시며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치료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욕을 먹으면서 슬피 울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욕 바가지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춤추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박해는 제자들에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박해는 이 땅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박해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으로 정죄해서 내다버린 사람들과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미워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반복되면서 갈등을 빚어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조금 앞서다가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성장하고 큰 힘을 갖게 되면 다시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탐을 내고 믿는 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지 않았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 믿는 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면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부자들은 악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가난한 것은 좋은 것입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3년 4월 20일에 5시 30분에 CBS 공개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공개 토론을 100분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효 목사님과 기윤실 운영위원인 김남호 집사님이 깨끗한 부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악한 부자들도 있지만 깨끗한 부자도 있다, 이걸 말했습니다. 대전 빈들교회 허종 목사하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인 고세훈 교수는 깨끗한 부자라는 건 없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부자는 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고 부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면 그것이 깨끗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세훈 교수는요, 부는 기만적이고 교활하며 영성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은요, 부자가 옳은 것이나 부자가 가난한 가난한 자가 옳다라고 흑백 논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은 가진 자들과 깨끗한 부자들 입장에서 그들을 옹호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 부자들이 올바르고 깨끗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섰습니다. 성경을 말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자기들의 입장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요, 부자가 옳다, 가난한 자가 옳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도요, 부자가 옳으냐 가난한 자가 옳으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길을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부자들이 나오고요, 의인들이 부자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의인들 중에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처럼 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성이 흐려지고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는 경고이지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에 적대적일 때 성도들은 항상 가난하고 굶주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다 옳습니까? 그런 때는 물론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교회를 보호할 때는 핍박이 없어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욕심을 따라 살라는 핍박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끝부분 6장 17절에서 뭐라 하겠냐면, 나는 예수님의 흔적,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뭐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한 것과 같은 거죠. 손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바울도 나도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가졌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거룩하냐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냐, 이 문제가 성경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더럽고 가난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면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상 많이 줄게 하는 그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상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